2017년 9월 1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4장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설교 긴 본문을 저도 처음 해봅니다만, 이 하나의 사건이라 중간에 자르기가 애매해서 좀 길지만, 제가 지난주처럼 제가 통독하느라고 빨리 읽어놓은 거 좀 들을 텐데, 빨리 읽는 가운데도 이 사건의 핵심이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4장 2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평야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나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호셋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러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있었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방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사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마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서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에 일어나 들을지어다. 10불의 아들에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벌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천국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들을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버려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들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들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고
하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이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들어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몇 해 전에 영국 TV와 신문에 맨홀 구멍에 빠졌다가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은 존 라인이라는 사람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신문 제목이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엔 멀쩡히 길 걸어가다가 맨홀이 빠져가지고 32주면 굉장히 중상이죠. 그럼 굉장히 재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보도된 뉴스의 타이틀이 억색의 재수 좋은 사나이 이야기 이거였습니다. 맨홀이 빠져가지고 32주 중상 입은데 무슨 재수 좋은 일이라고 억색의 운 좋은 사나이, 그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어떻게 그에겐 그 재수 없는 비극이 축복이 된 것일까요? 그렇게 밝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존 라인은 태어날 때부터 폐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폐가 발육이 부진돼서 그 상태로는 의사가 말하기를 몇 년 못 살 것이다, 어릴 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받았는데 어린이들도 살아남은 데다가 일생 동안 죽을 고비를 16번 넘긴 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평생에 한 번 맞게 된다던 벼락을 2번이나 맞았고 탄광에 매몰돼서 거기에 또 갇혀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치명적인 교통사고 3번이나 겪어서 사경을 헤맸다 살아남았고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말을 타다가 말에 떨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구급차 타고 가다가 그 구급차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부러진 팔이 또 부러지는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 숱한 위기 가운데도 54세가 될 때까지 멀쩡히 살아남은 데다 최근에 또 맨홀에 빠져가지고 사고당했다고 뉴스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도 사고가 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비극적인 일이 계속 닥쳤지만 이때까지 안 죽고 건강에 살아남았으니까 앞으로 내게는 어떤 비극이 생겨도 억색의 좋은 운은 계속될 것이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게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존 라인 씨에게는, 일반인에게는 정말 재수 없는 저주가 될 일이 축복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된 이스라엘의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을 여러분 좀 길게 읽으셨습니다. 비록 내게 저주가 부어져도 그게 축복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저주를 감사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졌던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발람이 자격이 오자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벌여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이었던 바알 신전에서 7마리 소와 7마리 순양을 잡아서 엄청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소고기와 양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 많은 대접하면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들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모독이죠. 발람 입장에서는 모압왕이 막대한 재물과 부귀영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점수를 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약속했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삶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저주가 시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친 필사적인 저주가 시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2017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 따져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저주가 시도된 장소는 기랏 후손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바알 신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마 바알 신당이 산 위 꼭대기에 있었나 본데 그 신당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펼쳐진 장막이 쫙 다 보인 거죠. 저 진영의 끝까지 다 보였습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인정받고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향해서 그럴듯한 저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잘하던 대로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점수를 편 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입술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듯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을 했습니다. 이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축복을 한마디로 그 예언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문제 많은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다. 이게 요지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 이 민족은 너무나 번성해서 그 4분의 1도 헤아리기 힘들 것이다. 나는 이 민족들의 축복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그들 축복에 동참해서 그들처럼 살다 죽고 싶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연 발람의 첫 번째 저주였습니다. 분명 저주가 아니죠. 오히려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특별함과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이스라엘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싶고 그들처럼 살다가 죽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데려왔더니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면 어쩌자는 거냐. 이 발락이 짜증나서 지금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이 발락 왕 생각에는 아마도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200만 명이 광야에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 위용이 막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용에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축복을 못했나? 그래서 장소를 바꾼다. 비사가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서 거기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이고 전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위축당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제 마음껏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여기서 선포됩니다. 여기서 발람은 또다시 기가 막힌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을 것이다.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당황한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그러지 살려면. 그러면서 어쨌든 저주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지 알게 뭐냐. 그래서 간 곳이 이제 보울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세 번째 저주가 시도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발락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축복이 선포됩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만 주셨지만 이 세 번째 시도에서는 성령이 그에게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영이 직접 그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발람에게 영원토록 임재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된 발람을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구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시적인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죠. 발람은 앞의 두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저주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제 자기 전공인 점술조차 쓰지 않고 장엄한 축복의 말씀들을 쏟아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발람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입장을 보면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 지금 난민처럼 노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뭐 부러워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더니 이 이방인 타락한 선자 눈에도 이스라엘의 미래 영광이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비록 노숙자처럼 광야에 텐트 치고 살지만 이들이 앞으로 누리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 임하게 될 영광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황량한 사막 같고 광야의 나그네처럼 초라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처럼 소망도 기쁨도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약속과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바라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남의 나라 와서 뿌리 내리고 정착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난민처럼 불안정하고 삶의 안정감을 갖기가 어려운 게 어딜 가나 이민자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비록 광야처럼 척박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는 그 사람들의 미래는 감가에 심겨진 침향목처럼 백향목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번연의 천리 역정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차 멸망할 도성,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이름하는 이 새 속에 물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성인데 거기 살고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왕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근데 이 길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너무 좁고 힘들어, 길이. 옆에 보니까 널찍하고 좋은 길이 보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좋은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길은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절망이라는 거인의 영토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크리스찬은 절망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절망은 매일 와가지고 이 크리스찬을 괴롭힙니다. 네 그런 여행 해봐야 소용없다고. 자살하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자살을 종용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크리스찬을 거의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그 감옥 안에 함께 잡혀있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동료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격려합니다. 네, 크리스찬 당신의 과거를 아는데 당신 과거는 정말 용감했잖아요. 당신은 무시무시한 괴물인 아폴리온과도 싸워 이겼고 죽음의 그늘의 계곡에서도 믿음을 이겼고 허영의 시장에서도 당신 믿음을 잘 지킨 당신은 대단한 용감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 밤에 이제 희망이라는 이름의 성도와 함께 크리스찬이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새벽녘에 크리스찬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외쳐요. 맙소사, 난 정말 바보야. 난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그냥 멍청하게 누워있다니. 여보시오 희망, 내게는 내 가슴 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고? 근데 이 열쇠는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아무리 의심의 성 이 감옥 문도 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희망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참 대단한 뉴스군요. 빨리 당신 가슴에서 그 약속이라는 열쇠 꺼내서 자물상 꽂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품속에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가지고 그 감옥 문을 딱 여니까 문이 척하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밝은 세상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형편은 다르겠지만 크건 작건 의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이걸로 끝나는가? 내 삶은 여기서 끝이 나는가? 나는 이렇게 실패자로 끝나는가? 의심이 들고 절망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절망에 희생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마다 주신 여러분 몫의 약속의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의심과 절망의 자물통에 한번 꽂아보십시오. 그것도 안 하고 절망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말을 다 이루는 분이시라 그랬는데 그 약속의 열쇠로 열지 못할 자물쇠는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선포된 소망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절망의 자물통에 굳게 잠겨 있습니까? 견고한 슬픔과 고통의 자물통이 굳게 잠겨 있어서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 이걸로 끝난 것 같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주신 소망의 열쇠로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의 자물통을 열고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발람이 이 세 번째 축복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했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장차 가지게 될 탁월한 힘을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몇 가지 상징으로 묘사했는데, 첫째 침향목이라는 건 향료의 재료인데 원래 인도가 주산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될 거라가 침향목 같은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고급 목재로 지금까지 유명한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둘째는 통에 물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넘친다는 예언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풍요를 예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잘 자라게 될 종자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종자를 예언했습니다. 물론 여기 종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적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게 될, 앞으로 가지게 될 그 국력과 탁월한 힘을 상징하는 예언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을 것이다. 아각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아말렉 왕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아말렉 왕들을 징벌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나중에 다윗 때에 성취가 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공격하는 힘이 뛰어난 들소와 같고 백수의 왕자 사자와의 용맹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당당한 기계 앞에 어느 민족도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예전에 나약한 노예 민족이 아니라 어떤 원수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하고도 강력한 백성이 되었음을, 또 되어갈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자기 축복의 선포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점점 더 강하게 축복을 하니까 모압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게 막 손뼉을 치면서 화를 냈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이 히브리인들 화가 나면 손뼉 친대요. 좋을 때도 손뼉 칩니다만, 그래서 손뼉 친다는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의 두 동사가 있어요. 기뻐서 손뼉을 칠 때는 타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카하면 좋아서 손 치는 거예요. 슬픔과 분노에서 화가 나서 손뼉 칠 때는 사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문이 사파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난 바락이 강한 사파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락이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지금 제사를 얼마나 드렸나 봐요. 소가 몇 마리 죽었고 양이 몇 마리 죽었나 봐요. 대단한 정성을 들여 제사 드리고 이곳저곳 장소를 옮겨까지 했는데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는커녕 복을 빌고 있으니까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에게 약속했던 모든 포상금 취소하고,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함께 뭉쳤던 악한 세력들이 서로에게 적대 관계가 돼서 관계 깨진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악인들의 계략을, 악인들의 동맹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망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예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발람이 쫓겨나기 전에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네 번째 예언을 하는 것으로 성경이 결론 맺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번영과 주변의 적대국들의 패망을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방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고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나온다 라고 예언합니다. 별은 권위와 왕권을 상징하고 홀도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 왕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을 주변 나라들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출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건 아주 오래된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 발락 왕에게 고용된 이방 점술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 출현까지 선포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역사가 깊고 힘이 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했던 아주 패역한 나라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아말렉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도 다윗 때에 가서 아말렉이 패망함으로 성취됩니다.
가인 족속의 거처는 경고에서 마치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 고대 시대는 아직 아수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언을 지금 놀랍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대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띔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 그 섬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정복이나 나아가서 로마의 세계 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저주의 수단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제압하려던 모압왕 발락의 애도는 그의 주도 면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발락의 저주 행사는 그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귀결된 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꿈꿨던 모압은 오히려 멸망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주의 선포식 같은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 저주가 선포되는 그 순간을 가장 축복이 되는 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시간과 축복의 장소를 만들어서 축복하신다면 뭐 별로 감동 없이 그러려니 하고 받을 수 있죠. 어차피 내 축복받을 거 알았으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아직 나라의 깃털도 잡지 못하고 집도 없이 떠도는 노숙자 신세 이스라엘에 비해서 나라의 깃털을 갖추고 오랜 세월 뿌리 내리고 살던 모압 왕국의 왕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의 시도를 도리어 엄청난 축복의 선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얘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열흘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한 것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 미국 가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법으로 체류하게 된 어린아이들의 그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걔들이 와서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미국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부모 손잡고 온 죄밖에 없는데 나이가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직장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도 주고 영주권도 얻을 수 있는 자격주도로 이 소위 말해 드림 법안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딱합니다. 저는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신분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 자식은 문제가 없으니까 무관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나그네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법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폐지된 겁니다. 그 한순간에 이 미국 땅에 사는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제가 그 뉴스 접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자식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청년들이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당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파서 기도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젊은이들이 도리어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제가 축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제가 축원하며 기도했다고요. 지금 광야 이스라엘이 같은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불법 체류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누가 초청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저주의 이 제사를 도리어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해치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결코 악인들의 계획은 끝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내 악이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령 좀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지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정말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과 시련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지금 여러분 흔들리는 모든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경건 하나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를 구원하시고 후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 예배자로 온 건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고백하십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분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 관계 아픔이든 미래의 불안함이든 어떤 것이든지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시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이 발락의 저주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워낙 시끄럽고 큰 뉴스라 아마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뉴스에 워낙 크게 보도돼서 지난 9월 1일 부산에서 여중생이 집단으로 한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무릎 꿇려놓고 철제 의자, 강목, 쇠파이프로 집단을 폭행해가지고 그 어린 여학생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게 피로 물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TV에 뉴스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흐릿하게 좀 감추었지만 보면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그 핏빛 붉은색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내용을 모르고 화면을 봤을 때는 제가 무슨 옷에 붉은 물감을 칠했나 왜 저런가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전부 피었어요. 온몸에 온몸이 시뻘겋게 피로 물든 이 CCTV가 공개가 돼가지고 온 국민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얘들은 법적으로 소년범죄라 촉탁범인이라 죄를 지어도 감옥도 안 가고 막 이런 거니까 온 국민이 들고 나가지고 소년범이라도 엄벌 내려야 된다고, 소년범 기준도 낮춰야 되고 범에 대해 엄벌을 해야 된다고 지금 수십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법이 세워지고 최초로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돼가지고 주동자 2명이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최초라고 합니다. 제가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그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참 힘든 시기지만 용기를 내서 지금 이래 인터뷰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제 처음으로 마음이 떨리는 걸 가다듬고 자기 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충격받은 게 아버지도. 어른도 그런 짓 하기 힘든데 성인 범죄를 뛰어넘는 폭력에 충격받고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지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죗값을 꼭 치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사건 당일날 딸이 아마 정한 통금 시간이 있나 본데 밤 12시에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아버지가 출근해야 되는데 아빠 출근하기 전에 얼굴 하나 보자고 너 지금 어디 있냐고 전화하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는데 그때 벌써 잡혀가지고 파출소 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얘기를 듣고는 이 딸은 벌써 그전에 몇 번 사고 쳐가지고 보호 관찰 중이었는데 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부산 보호 관찰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딸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벌을 닦게 빨겠다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부모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서 사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막대도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손에다 붙잡고 눈물 흘리고 싶다고 그렇게 울먹였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얘기는 그 다음 내용인데, 요즘 한국은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누가 내 전화번호, 내 이메일, 우리 집 주소 찾으려면 다 찾아냅니다. 그게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집안 모든 게 인터넷에 공개되니까 하루에 전화를 1000통씩 받는데, 1000통씩. 그러니까 비난하고 저주하는 전화를 받는 거예요. 휴대폰도 집으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왜 사냐? 그런 일 왜 사냐? 빨리 죽으란 거야, 아버지. 그런 딸을 다 놓고 왜 사냐가야. 밥 먹고 사냐가 당신. 빨리 죽어라. 여러분, 1000통씩 전화 와가지고 빨리 자살하라고 죽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심정이 어떻게 한가? 보통 강심장 아니고는 위기를 겪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자살해야 되는가? 안 좋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이번 일부터 해결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이분의 아내와 그 밑에 또 작은 딸이 있는데 둘 다 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병원에도 알고 이 둘째 딸한테까지 협박 전화가 간 거예요. 너 언니가 그랬으니까 네 같은 게 살았으면 아니야 죽으라고 막 이러니까 딸이 충격받고 병원에서 탈출해 나가서 찾아오느라고 죽을 고생했다고. 딸이 저지른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가슴 한편이 참 저려왔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 잘못 키우면 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도 딸에 대한 아버지 마음 그리고 세상의 거센 비난 앞에서 나머지 가족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마음에 함부로 침을 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온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 그게 끝없이 반역하고 불평함에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었던 거 아십니까 혹시?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그 딸이 내 딸이라는 사실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숱하게 실패하고 범죄를 해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내오는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전 국민들로부터 파렴치한 인간들하고 욕먹을 일밖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세월이 40년인데 한 짓이라고는 욕먹을 일밖에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끝없는 원망과 불평, 하늘 향한 주기적인 배신과 반역.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뭐가 예쁘다고 저주를 퍼붓는 세상 입이 변하여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백성은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온 세상에 들고 나가서 여러분을 향해서 왜 사냐고 저주하고 비판해도 하나님은 그 입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새카라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설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에 힘을 입어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는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해도 그 모든 저주와 비난이 도리어 변화와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결코 우리 모습이 향기나는 모습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야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그 세상의 비난과 욕설을 도리어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 용기를 가지고 비록 고달프고 힘든 세상이라도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